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옥이 있어요. 그 옥이 무엇인가 보니까 옥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묶여 있어요. 그것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푸느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알딸딸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부르기가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오늘 무슨 일이 생길려나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인데 길을 모르니까 주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 거더라고요. 천국 열쇠로. 그래서 이제 오면서 그거 하나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맑아야 돼요. 그리고 정신이 바짝 들어있어야 되는데 육의 정신이 혼란스러우니까 영의 정신이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을 통해서 문제가 오고 또 조용할 땐 조용함으로 문제가 오고 또 복잡할 땐 복잡함으로 문제가 오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 그 부족한 것으로 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마치시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맞춰놓으시고 안식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우주와 천지 만물 속에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안으로 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니까 내 속에 본성,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아왔던 인간의 혼과 육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급하면 급해서 짜증나고 또 급하면 급해서 복잡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야 너는 내 모습은 네 마음은 이러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도 정말 성령이 허락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가 75이잖아요. 얼마나 살 날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달려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저는 고난주간에 눈물로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왜냐? 눈물이 그냥 날까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이 영으로 척척척척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려고 들면은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면서 전달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영이 딱딱딱딱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빛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것을 죄라는 것을 복음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율법을 뽑아내야 돼요. 선악과를.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생명나무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막 선악과가 먼저 먹지 말라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 인생은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은 나를 살리러 왔지만 우리가 율법은 옛뱀은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은 시대가 굉장히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가 왔잖아요. 육으로는 점점 많은 문화와 문명을 혜택을 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겉사람은 강건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겉사람이 우리가 약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지금 믿는 자녀들도 이 시대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붙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려줘야 되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지고 선과 악을 갈라낼 수 있고 영과 혼을 갈라낼 수 있고 영과 육을 쪼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저부터도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육을 죽였을 때 완전히 그렇게 내가 육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을 때 영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먼저 도덕이 강도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받았지만은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게 1단계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크다 보니까 뭔가 알만한 거예요. 생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또 선악과도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죄, 이 귀신의 속성, 이 어둠의 것들,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고난주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안 다쳐보잖아요. 피도 안 흘리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다, 내 생각을, 내 진짜 목숨을 힘을 다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를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흐름이 맥이 잡히지 않는데 그 맥을 잡아야 되는데 영맥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제가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나무를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잠깐 앉아서 읽어보니까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게임을 당하기 전에 창세기 3장으로 가기 전에는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들이 이 세상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것, 세상에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발견할 수 없는 것, 하늘나라의 그 비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은 선악과가 우리가 선과 악은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대들보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 눈에 대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를 못 따먹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 죽는 거예요. 선과 악을 가르다가.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는 믿어요. 머리도 믿고 지식도 믿는데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내 믿음이 믿어지는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건이 다 풀어져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것이 문제가 안 될까?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씀으로만 풀면 되는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육성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육성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면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해결치 못한 감춰놓은 것들이 있어서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외투랑 금이랑 뭐 은이랑 같은 쉬운 말로 묻어놓으니까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죄를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그 자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거는 영의 세계예요. 육신은 먹고 마시는 것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넘어지면은 다치고 또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한 거지만은 자아는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근데 상식적으로 이성으로 지식으로는 사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순종하는 데까지 들어가려면 그냥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인 것을 알면 내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무대빵으로 아버지 앞에 나를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던져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려놔져요? 안 내려놔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가 심령이 정말 그 순교하는 데까지 들어가냐면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우리는 전부 다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것이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이것만 우리가 선을 그어서 쪼갤 수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쓸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우리가 밟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를 때는 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표면으로 떠올라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영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정말 권세 있게 그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잘 그걸 풀어내기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무적행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무적행위 무의식이래요. 근데 제가 봐도 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놨느냐, 내 생명을 다 내어놓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러셨는데 안 내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은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영으로 보면서 내가 체크가 착착착착 와야 되잖아요. 육에 속한 모든 소욕들이 아직도 내 속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적행 속에 감춰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깨달음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영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내가 아버지 앞에 깨달은 거, 영으로 깨달은 거, 말씀으로 깨달은 거,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 기름 부음이 알게 해주신 것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서 얻은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정말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서 칼로 들기까지, 거기까지 들어가 봐야 자기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순종이라는 것이 온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은 그 속에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커다란 우리의 믿음을 갖다 테스트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 내놔라. 그러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 내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통으로 열어야 되고 조각으로 열게 되면은 조각 받고 나가면 사탄이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은 모르는 부분에서 역사를 악한 것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알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풀리지 않는 거는 내가 아직도 심령이 어둡구나. 내 의식 속에 있는 존재들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열 수 있어야 되고 뚫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어도 내 이 목숨이 호흡이 멈출 때까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작은 것들, 지극히 작은 것들도 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역사하는 것들을. 그러니까는 그 마음의 충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나한테 득이 되는 거는 이렇게 밀어놓잖아요. 실속 차리냐고요. 이익을 차리냐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내가 갖다가 하나님 앞에 던져드려야 돼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너를 찾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순간 올 때 보면은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거는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그러고 내 생각이 내 계산이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것을 온전하려면 그것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 부자 청년이 뭐 네 거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근심함에 가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오지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고 내가 가장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찾아내셔야 돼. 그것을 아버지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별미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불통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마음의 감사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와서 읽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기름 부음이 오시면 내가 모든 것을 여기 와서 눈이 열려서 이렇게 육안으로 이 하초를 다 보듯이 영계도 확 열어가지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선물이 우리는 지혜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에서 이러고 뭐 성령의 열매 하면은 뭐 사랑 온유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네. 영생의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에게서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니까 평안하지 모든 문제 속에서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너무너무 지금 감사한 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열어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영을 더 여셔가지고 말씀을 열어버리시니까 읽을 때 그냥 영으로 여는 거더라고요. 영으로 이게 풀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라요 아버지 가르쳐주세요. 말씀을 진짜 문맥으로 읽고 영맥으로 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으로 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번에는 답답해. 내가 지금 말씀 열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이제 힘들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집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주에 여시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본문 하나 딱 들고 들어가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여는 거, 전에도 그런 거는 있었어요. 왜냐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처음에 한번 딱 읽고도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눈에 단어가 탁탁 들어오면서 말씀을 풀어냈지만, 이거는 들을 때 이게 막 열리는 거예요. 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학문적으로 열게 되면은 그 말씀도 한 부분이지만, 그냥 영으로 열면 내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계속 풀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에까지 이르도록, 영광에까지 나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떡하냐. 제가 그랬어. 내비게이션이 주소만 있으면 집에까지 갖다 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찾으면서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무대빵 믿으시는 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게 죄지만은, 죄가 뭐냐면은 죄가 전부 귀신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거는 정말 용납하면은 안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망의 영을 잡아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만, 그 다음에는 영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이 내게 다가오는 거지만, 영적인 그 사망은 악한 것들과의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되셨어요? 왜냐면은 내 속에, 내가 이 마음이 내 속에 옥이 있구나.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전부 죄성들이 들어있는 거야. 인간의 본능, 본성, 너희 아버지 아비로부터 내려온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내가 내 대해서 이것이 영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영이 기름 부음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것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자체로 성령의 그 권능으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때 가책없이 우리는 그걸 뽑아내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영으로 다시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신세계가 말라야 동방에서 신이 넘어온다. 내 정신세계가 뭐냐? 육의 속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제거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못 본대요. 근데 우리는 지적으로 이것이 지식적인 것이 혼의 세계거든요. 근데 예수님 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하고 이 교리적으로 보는 거하고 학문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셔야 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생명으로 나가게. 그럼 지금 제 목소리를 통해서 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영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부활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막연하게 긴가민가 또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믿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어갖고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나를 처소 삼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에게 온다 그러신 게 처소가 뭐냐면 우리의 신령 안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처소예요.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에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영으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데,
육으로는 못 풀어요. 학문도 혼으로는 못 풀어요. 영으로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문으로 보면은 아유 우리나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우리 집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오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되면 오신다는 얘기인데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예수님이 싹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더불어 동행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가 영은 영원히 사는데 지금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뭐냐면 내가 거듭나는 것이 태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깨닫는 그 시간이 거듭나는 시간이고 깨닫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잊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영안을 여는 눈을 뜨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영으로 열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진리로 열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말씀이 열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생명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이해를 하냐면 마음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영으로 나가지 않고 혼으로 나가면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애물에 부닥쳐서 내가 환난을 당하게 돼 있고 시련을 겪게 돼 있어요. 그거를 먼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지각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장애물을 다 치워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육으로 나가면은 100%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나가면 안 터져요. 그러면 내가 저쪽에를 먼저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대편에다가 문제를 이렇게 책임을 주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길 바라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다 수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고 은혜를 안 사람이 내가 육성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육으로 혼으로 나가면 분명하게 결과는 뻔한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싸움을 하냐면 잘 안 해요. 그냥 혼적으로 싸우고 그냥 육으로 싸우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서는 내가 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가 약자리에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한 군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용사가 됐으니까 내가 상대편들을 다 앞을 장애물을 쳐주면은 서로가 다 문제가 없고 형통하게 되는 거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큼 은혜가 깨달음이 오셨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제가 정말 성령이 이렇게 생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부터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선악과를 분명하게 율법은 저주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이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해방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십자가를 안 지잖아요. 벗고 가잖아요.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육으로 해석하니까 뭐 네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그냥 뭐 안중에도 없고 뭐 그냥 니만 혼자 참 믿어라 주여 주여 하나님만 믿고 막 이렇게 잘 믿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거는요 남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줄을 갖다 공급해 줘야 되는 게 십자가 지는 거고 자기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그룹들과 천사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잖아요. 구약에는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율법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상태에서는 영생의 열매를 못 먹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생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부터 누리는 거야. 영생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거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해하고 믿으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돼요. 육으로 오신 예수는 죽어야 돼요. 육으로 온 나도 죽어야 돼. 이금이도 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죠? 예, 저도 죽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왜냐면 그래야 부활의 영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육이 안 죽어가지고 부활의 영이 오실 수가 없어.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야. 그렇게 이제 죽으면 부활한 영이 내게 오시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사는데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백마를 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앞장서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면 발자국만 따라가면 되는데 발자국 우리가 안 따라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내 속성에는 하나님을 도망가려는 속성이 있다는 본능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또 전에 그랬지만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의 본능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내가 옛날에 잘 믿은 건 상관없어요. 오늘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고 뭐하면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전 목사님 보니까 우리 단계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공파시는 샘이 퐁퐁퐁퐁 솟아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복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기쁨이 뭔지 자유함이 뭔지를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훈련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들이 알아서 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힘을 빼놓고 힘을 못 실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원장, 교회 목사님들 정도 되면은 이 앞에 오면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금희 목사님 잘했더라고요. 그냥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냥 그 능력으로 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밥 잘 먹여놓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질병과 잘 싸워서 이기듯이 성도들을 그냥 신바람 나는 거로 행복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맛을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똑같이 사랑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지나가다 그 생각이 나는 게 오늘만 나는 밤을 자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그 여운이 그 감미로움이 밤새도록 머물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영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응? 우리 이 목사님 죽다 살아나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마 그렇게 고생을 집회 안 했으면 벌써 교회 하다 힘들면은 접기도 하고 집어치기도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목숨과 맞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질을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또 기질을 뭐로 봤냐면은 조금 무지로 고난받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꾸준하게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붙들려가지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서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를 갖다가 다루시는가, 나를 만들어갖고 빚어가시는가, 요거를 깨달으면 훨씬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제가 이제 가장 말씀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회복이 되는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내시면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계셨지만 아담도 하나님이 그곳에 이끌어 두셨지만은 뱀도 있었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내가 에덴 동산이면 나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뱀도 있다는 거야. 내 속에. 그거를 인정 안 하면 절대 영적 싸움에서 100번은 100번 다 져요. 근데 알면은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황이 딱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떤 나의 그 모습이 나오더라, 성품이 나오더라. 이걸 알면서 미리 무장을 해가지고 내가 영어를 꽉꽉 묶어야 돼. 그것이 힘을 못 쓰도록.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머리도 나쁘고 뭐 지혜도 없고 막 미련하기가 그지없는데 제가 제 자신을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조금 되더라고요. 주체가요. 어디 나가려면 그래도 밥도 조금 해놓고 나가게 되고. 그런데 오늘은 마음이 바쁘니까 여기 속에 성깔이 성질 머리가 급한 거야. 아이고 이게 이제 안 죽고 있네.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사람이 총명해가지고 우리가 지혜로 지식으로 오는 것은 그게 지혜라면은 우리 속이 아는 거, 속이 느끼는 거, 감각하는 거, 지각하는 거, 깨닫는 거는 속성이거든요. 영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기려질려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무장하시는 거야. 아, 난 약점이 뭐가 있더라? 그래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마음에서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저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랬잖아요. 악한 그 우는 마귀가 사자가 우는 살길자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기름 부음의 역사는 어떠냐면 복음은 하나 그러면 하나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지금 들으시면서 뭐를 들으셔요? 기름 부음으로 들으니까 막 나름대로 막 하나님의 나라를 막 여행을 하고 계시잖아. 이 깨달으면 저 깨달으면 내 모습 보면서 네 모습 보면서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몇 개를 얻어가시는 거야. 그게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준비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잠들어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내가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버지 뜻을 알고 나에게 비밀바를 알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바를 모를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고 영은 하나지만은 그 하실 때 그 사역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아들의 역할이 조금 틀리듯이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 자체에서 이렇게 구분적으로 조금 분별해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은 제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한다. 요한일서 2장 20절 있잖아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숙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은 포도주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포도즙이더라고요. 포도즙은 뭐냐면 바퀴 속에 들어가서 막 터져야 돼.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막 물이 될 정도, 그 나의 존재가 없어질 정도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포도주만 돼도 그것이 숙성된 포도주가 돼야 된대요. 맛을 내려면 정말 그 맛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으려면 숙성된 거. 그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과 인내와 모든 그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서 내가 포도즙이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막 터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지고 해야 되겠구나. 포도주도 안 됐으면 어쩌나. 근데 이제 포도주가 숙성되는 건 신령한 말씀. 내가 신령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내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은 훨씬 하나님 앞에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